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열심히 수고했는데 만약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헛된 수고를 한다면 과연 우리 인생은 어떤 심경일까? 또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진리라고 내가 믿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열심히 달리다 보니 그 길 끝에 서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이 복된 길이 아니라 몰락의 길이었다면 여러분 어떤 심경일까요? 또 한 번뿐인 인생 늘 이런저런 불편한 마음만 가득한 채 스트레스만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라면 여러분 어떤 심경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과연 지금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것인가? 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복된 것인가? 헛수고는 아닐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받고 있는 이 스트레스가 무엇을 잊게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삶의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해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늘 바쁜 것에 쫓기고 늘 생활하는 것에 힘겨워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그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에 우리 모든 인생들을,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정말 우리에게 한 번뿐인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민하고 또 이러한 심경, 어떤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 저에게 했던 그런 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과연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맺고 복된 길로 살아온 정말 늘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매한 사람이 하는 말은 자기를 삼킨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우매한 사람의 말이 갖는 그 파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언어폭력 혹은 언어폭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그러한 행위를 일컬어서 언어폭력 혹은 언어폭행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내가 하는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은혜롭지 않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를 삼키는 말, 즉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그 우매한 그러한 사람인 것이고, 그것이 나아가 언어 폭력이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우매한 자의 말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을 많이 하지만 우매한 자의 말은 무의미하다. 또 우매한 사람의 수고는 피곤할 뿐 아무런 열매가 없다. 또 우매한 사람의 결론은 심히 미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미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매한 사람의 말은 처음에는 어리석게 나타나지만 점점 말이 많아질수록 그 끝이 정신적으로 미친 것이고 또 윤리적으로도 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는 거죠. 즉 전도자는 이르기를 우매한 자의 말, 우매한 자의 삶, 우매한 자의 수고는 열매 없고 무의미하며 결국은 헛된 것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우매한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을 살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우리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족한 지혜를 구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산학교회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이 넉넉히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서 모든 입술의 말이 은혜가 넘치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풍성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헛된 인생, 정말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아닌 정말 복된 길을 걸어가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실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서부터 17절에 이르기를 복된 나라와 몰락하는 나라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몰락하는 나라의 예를 보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나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어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좀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문장과 견주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아마도 이 어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나이가 어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볼 때는 좀 신분이 낮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NIV 성경, 영어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을 servant, 즉 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복된 나라에서의 왕의 모습과 비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의 내용과 대조해 봤을 때 바로 이 어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 몰락한 나라들은 대신들이 자격이 또 안 되는 그러한 어떤 낮은 신분의, 즉 노예의 신분의 그러한 사람을 왕으로 앉혀놓고 호수아비처럼 앉혀놓고 그 대신들이 그 왕을 주무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신들이 오전부터 잔치를 베풀고 술에 취해 있어도 왕이 아무런 말을 못하는 거죠. 이런 나라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몰락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복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왕이 충분한 권위와 존경을 받을 만하고 대신들 역시 방탕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국정에 힘쓰는 그런 나라가 복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 몰락해가는 나라와 복된 나라의 어떤 그 문제를, 차이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무책임함과 비도덕적인 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라는 거죠. 무책임한 나라, 즉 몰락한 나라, 그 나라는 무책임하죠. 그리고 비도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몰락하는 나라가 그와 같은 행위들로 나라가 몰락하고 있음을 바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지혜자는 나라든 공동체든 아니면 개인이든 간에 몰락의 원인이 뭐예요? 다름 아니라 지혜와 성실의 부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부족한 것을 아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성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계신가? 또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 그런 성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지혜롭고 성실한 삶을 견지하셔서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무의미하지 않게 되고 또 여러분의 수고가 합당한 열매 맺어서 여러분 자신을 건강하게 세우고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우고 여러분이 속한 우리 온사랑교회 공동체 외 또 다른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데 밑거름이 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복된 인생, 정말 허무한 인생이 아닐까? 바로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그 돈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 돈이면 다 된다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우연은 아닙니다. 물론 돈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이 넉넉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넉넉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당할 수도 있고 반면 어떤 사람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산다고 한들 그러한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 상대방을 저주하라, 비난하라, 비판하라, 욕하라 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죠. 우리 마음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의 행위들인 혹은 아버지 돈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권력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과연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국 우리는 나를 저주하고 나를 비판하는 것이고 나에게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기자는 이르기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축복하라.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왜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을까요? 3살 아이도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할 줄 알고 싫은 것에 대해서 비난할 줄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나이를 먹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여전히 3살 어린아이와 같은 그보다 못한 그런 신앙의 연조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그 삶의 끝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왜 이 짧은 인생 늘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고 살아왔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후회뿐인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께서는 이런 마음을 품고 늘 감사와 축복의 마음으로 늘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매자의 삶을 쫓아 헛된 인생으로 사실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넉넉히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성실함으로 복된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감사와 축복의 마음으로 충만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렇게 받으시고 그 날마다 그곳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인생으로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바로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가정의 자녀 자손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